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연휴가 많았죠? 네, 좋으셨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요. 저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아들 서준이가 어린이집 보이콧을 했어요. 원래 갑자기 안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월요일 쉬었죠, 화요일 쉬었죠, 금요일 쉬었어요. 3일을 가까이 같이 하니까요, 막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나쁜 아빠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일 때는 할 수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쉬는 날도요. 쉬고 싶다, 같이 놀러 가고 싶다. 근데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둘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여러분도요. 요즘 서준이는요, 되게 말이 많아지는 시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수다맨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아마 조카가 있는 이모나 삼촌들은요, 알 겁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서 치대는지요. 진짜 힘들죠. 예전에는요,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막 대답해 줬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력이 뭐야?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물체가 왜 떨어져?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찾아가지고 그걸 다 설명해 줬어요. 물리 이제 방식을 걔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줬어요.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 그거 다 설명해 줬어요. 가속도가 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다 설명해 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피합니다. 뭐 질문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럼 되게 싫어요. 알고 있어요. 얘도 이제 눈칫밥이 있어서요. 제가 대충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엊그저께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챗GPT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거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하면 돼. 그럼 답을 해준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것까지 생각했어요. 챗GPT가 음성으로 얘기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읽어줘야 돼 대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요, 아이들은요, 질문한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어린이집 개는 왜 그러는 거야? 난 사이다는 언제 먹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컸잖아요. 우리는요. 아직도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대부분 다 질문을 멈췄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질문에 대해서요. 셀 모임하다가 이런 거죠. 갑자기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다 진짜예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질문 하게 되면 셀분이가 싸해지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문들을 보통 숨깁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우리는 그 질문들을 마음속 깊이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우리 같은 회중 말고요, 성도 말고요, 또는 저 같은 일개 목사 말고요, 성경을 기록한 어떤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거든요. 저는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이제 들을 때마다요, 꼭 국물 음식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국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나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은 되게 짧은 3장짜리 성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3장 안에는 하박국이 던진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답하심으로써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3장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사람의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고의 정확한 뜻은요,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귀가 또는 말이 이렇게 낙타등이 짊어지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겁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짐이다, 무거움이다, 어려움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은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좀 시작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전에 바로 나홈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죠. 나홈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비슷해요, 시작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선지자 나홈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미가서는 어떨까요?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미가에게 임했다고 하죠. 선지자 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시작 가운데 하박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하박국에게 임한 경고이다, 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직업이 있는데 선지자를 같이 했어요. 자기 직업이 있어요. 양도 치고요, 농부도 하고요, 상인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전하러 다니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업이 선지자인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전 귀속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죠. 저 같은 사람이겠죠.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니까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는 것은요, 빠른 비트의 음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9절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수금이라고 합니다. 수금이 자기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수금은 지금으로 하면 기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보통 어떤 일을 감당했냐? 시기온옷이란 비트도 알고 있고, 또 자기 집에 수금도 가지고 있고, 아마도 학자들은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는 것은 진짜 성경의 유일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지혜의 왕, 그 되게 부유했던 왕국을 이뤘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지금이라고 애굽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죠. 그런데 아수르라는 제국과 이제 신생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국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과 대항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집니다. 그리고 멸망해 버려요.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도 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아마 이제 여러분 아시는 뭐 느헤미야, 다니엘, 요런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어쨌든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시기 가운데 남유다가, 자기의 나라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떤 격변기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되게 요즘 우리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근데 또 이 새로운 대통령이 재판을 또 받아요. 또 탄핵이 될지도 몰라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는 늘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고 반으로 갈려져 있고요. 전쟁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이 안팎으로 들려오고요. 이 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죠. 이 격변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것이 하박국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왜 안 들어요, 하나님? 왜 모른 척해요, 하나님? 이런 거죠. 그가 왜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강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만요,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violence라고 되어 있어요. 폭력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폭력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폭력이요, 그 폭력 가운데 계속 외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극심한 변화 속에서, 이 혼란기 속에서 그들은 폭력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거든요.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패역을 보는 게 아니라 패역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패역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런 거죠. 왜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죄악이 있는지에 대해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겁탈이란 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의 것, 그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을 겁탈이라고 말합니다. 강포는 뭐냐? 이때 사용했던 폭력과 악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마구잡이로 뺐습니다.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요, 그들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해서요, 자신의 배를 불리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 인류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늘 있어 왔어요. 언제나요. 언제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이죠.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그것을 잡아먹는다가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늘 항상 강한 자의 고기였죠.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왔고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육강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약한 자들이 빼앗겼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뭔가 발버둥 쳤겠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길 때, 그들의 아들, 딸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재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한 거죠?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요, 힘으로 사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그 재판 결과가 어땠을까요?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누가 재판에서 이겼습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죠. 의인이 이겨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정의죠.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정의가 굽어버렸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악도, 죄도, 범죄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권력이 있으면 묻혀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박국이 사는 시대도 동일했죠.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더 슬픈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다면, 사회가 타락했다면요, 법조차도 그들을 구할 수 없다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당시의 목사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였죠. 그런데 4절 초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해이하다. 정확 같은 뜻은요,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 시대에 누군가가 나와서 정의가 굽었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더라도 뒤에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사회도, 법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다 그들의 폭력 가운데 사로잡힌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이 폭력과 겁탈, 이러한 일들이요, 바벨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폭력과 겁탈과 강포는요, 자기 민족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이웃들이, 그들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과 겁탈과 강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좀 넘어와 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묻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회사는요? 동아리는 괜찮나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럼 뉴스를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죠.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죠. 경찰에 가서 계속 신고를 하는데 묵살됐어요. 몇 번이고 신고했는데 묵살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이 시기에 정의가 굽어져 있죠. 폭력이 행해지고 있죠. 우리는 왜 근데 질문하지 않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저희 아들 서준이는요, 계속해서 질문한다고요. 아빠 사이다 언제 먹어? 아빠 비행기로 왜 뜨는 거야? 우주에 어떻게 가는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요, 그렇게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악이 있고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고 폭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냐는 겁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왜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렸습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못해요. 왜 문제가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픈 사람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한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당사자가 돼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봐야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에, 그때는요, 세월호 사고를 봐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을 봐도, 어떤 사고를 봐도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좀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요, 아이를 낳고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 사고만 나면요,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면 그때면 눈물이 납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크게 다쳤다, 누가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막 분노와 함께 막 슬픔이 묻어나요. 아픔이 있죠. 아이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요, 그 부모에 대한 아픔도 제가 느껴져요. 저 부모는 얼마나 속상할까? 저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모 마음은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왜 우리 시대 가운데 악의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마비되고 정의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할까요? 내 일 아니니까요. 내 관심 밖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들이요. 오늘 가서 직장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까, 뭐 시켜 먹을까 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들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약자들의 문제를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허그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왔겠죠. 하박국한테 와가지고요, 막 울면서 왔을 거예요. 선지자님이 다 뺏겼습니다. 도대체 저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박국은요, 자기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아줬겠죠. 등을 두드려 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대신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한테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청년들이 옵니다. 진짜 아픈 삶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오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가볍게 그래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못할 만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문제 때문에 눈물도 안 나요. 저는요, 제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 안 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약한 자들의 마음을요. 그래서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자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되도록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답은 못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답은 줄 수 없어도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로, 약한 자들에게로 낮아질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질문하지 못합니다. 내 아픔이 먼저니까요. 내 처지가 제일 먼저니까요. 내 상처가 제일 아픔이니까요.
그저 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걸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 얘기만 할걸요. 왜 우린 질문하지 못합니까? 왜 질문할 수 없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좀 낮아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으려 하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있다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친밀하지 않아서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쑥맥이었는지요, 말 한마디를 막 못하는 거예요. 좋아해 이런 얘기 못해요. 진짜 그냥 나랑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못난 아들, 진짜 불효자식, 이 연애를 밀어주시겠다고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이 아니죠, 그릇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진짜 좋은 분이죠. 네. 아들 잘해보라고, 화이팅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과외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 끝나고 과외 끝나고 집에 갈 때만 막 데려다 줬는데 한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물어도 봐야 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과외 시간 때 공부는 안 하고 머릿속으로 오늘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농담을 하지? 어떻게 빵 터트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왜 질문을 못 하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그런 질문한 겁니까? 하나님 듣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질문한 겁니까?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정의로운 것도 알고 공평한 것도 알고 듣는 것도 아는데 현실이 그러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외침을 하는 거죠. 시편이라는 성경은요, 대부분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냥 열어만 봐도 느낄 거예요. 다 질문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숨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안 친해서일까요? 아니요, 친밀해서 하는 시인들입니다. 그런 저자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왜 질문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요, 보통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이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어떤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친구들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나 뭐 수양회 같은 거, 수련회 같은 거 가면요,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막 저녁이죠. 밤불 탁 꺼놓고요. 마지막 저녁 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갑자기요. 니네 오늘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 가고 싶으면 뭐해? 믿으면 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믿을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죠. 막 일어서서 하라고 하죠. 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든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 전도 축제 같은 게 하게 되면요, 오늘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도무지 의심하지 못해요. 하나님 진짜 있을까? 하나님 정말로 내 살아 계실까? 난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 생각이 날 지옥에 보낼 것 같아요. 아, 의심하면 안 되지. 아, 의심하면 안 되지.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순간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막아버리고 차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지식이요,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이요, 그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돼요? 두 가지 결정밖에 못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아, 말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교묘하게 이분법적인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배움은 배움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야. 교묘하게 피해가죠.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애시당초 잘못 가르친 거죠. 그냥 믿어야 돼, 믿으면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그 구원에 확실히 여러분의 구원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난 흔들림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t other. 주님, 저는 여기 서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에 서 있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루터는요, 자기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다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구원이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어떠한 근거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맞아, 나 중학교에서 손 들었으니까.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맞아, 사형리 때 나 그때 아멘 했거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 그때 확실하게 일어났어. 이런 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나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용납해 주시지.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에 있어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 믿음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라고 이랬던 존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회의한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봐봐요. 하박국이란 선지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그러잖아요. 보고 있으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리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안 보이든지, 하나님과 친하지 않든지, 아니면 의심하면 그것이 나를 지옥에 보낼 거라고 생각하든지. 자, 그렇다면 왜 질문이 중요하겠습니까? 질문한 게 중요할까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해야 됩니까? 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0대, 20대를요 지나친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 열등감을요. 제 모든 것이 열등감이었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것들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한 60kg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 말랐었습니다. 지금 한 80kg 정도 됐는데 진짜 노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병원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관사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큰 상처인 거예요. 나 아직도 나의 창피한데 내가 보고 선생님이라니. 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그땐 막 자신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교회 안에서 제가 쟤보단 좀 나아 이런 애가 있었어요. 내가 쟤보다 좀 낫지. 그래. 쟤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저한테 오빠가 쟤보다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죠. 진짜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제 안에 있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요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 편하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봐요. 전에도 얘기했죠.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저는요 너무 말라서 노안이니까요. 그러니까 볼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는 항상 껌을 입에다 물고 다녔어요. 옷은요 제 집안 사정이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 있는 옷만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저의 가면을 쓰고 다녔는지요. 이거 하나라도 제가 안 하게 되잖아요. 불안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괜찮은 척, 착한 척, 아닌 척, 있는 척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 고통인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저한테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집에 오잖아요. 가면을 벗어요. 그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전 누굽니까?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제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사랑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면을 쓴 내가 나인지, 가면을 벗은 내가 나인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아마 결혼도 했을 거고요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 가정도 이루어갔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라는 성경 속에선 이 짧은 성경 가운데 딱 두 가지 질문만 기록합니다. 그 질문이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두 가지만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왜 질문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질문해야 할까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요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요 좀 답정녀, 답정남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고민을 얘기해요. 나 요즘 되게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나 요새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요즘 왜 예배 안 와? 이러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죄 지어서 그래. 하나님 다 아셔. 너 나중에 큰 거 주실 거야. 이런 답들이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순간을 지내본 적 있습니까?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그 힘들 때 야 하나님 너 진짜 좋은 거 주실 거야. 너 기다려. 너 기대해봐.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고 때려주고 싶어요. 막 너무 쉽게 답을 얘기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요 정말로 답이 쉽게 지어지지 않는 그런 질문들 하나쯤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런 질문했죠. 하나님 도대체 아들은 언제 주세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도대체 왜 형들은 저를 버린 걸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저는 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왜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요? 모세는 어떨까요? 왕자였는데 갑자기 목자가 됐죠. 미디안의 목자가 됐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망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밤마다 했던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왜 안 주십니까? 나 왜 버림받았습니까? 내 인생은 왜 망했죠?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답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늦게 얻었는지, 다니엘이 왜 총리로 바벨론에 잡혀갔는지, 요셉이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모세가 왜 미디안의 광야로 망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그들은 인생 가운데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찾아주셔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또 조금씩 주와 친밀해지면서 스스로 가면을 벗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조금씩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자유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요, 모자도 잘 안 씁니다. 볼에 껌 같은 거 넣지 않고요, 누구를 만나도 눈을 쳐다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누군지를 찾아갑니다. 왜 질문이 중요하냐? 질문을 하게 되면 언젠간 질문에 답을 얻을 거예요. 저처럼요. 저도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포스트잇 한 장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종일 거예요. 펜도 받았을 거고요. 혹시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좀 펴 주시면 임원들이 가셔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조명을 좀 낮춰 주시겠어요? 반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좀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뭘까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이번 주엔 뭐가 오를 겁니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언제 저 결혼해요? 언제 저 취업해요? 이거 말고요. 조금 더 멋있는 거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 때문에 지어졌습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답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이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적어 보십시오.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그 질문지를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다면 성경책 하박국이란 성경 가위에 좀 끼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요, 저는 이 핸드폰 케이스 뒤쪽에다 붙여 놓을 거예요. 잠깐 앞으로 마지막으로 봐주실래요? 질문 아직 못 적으셨으면 조금 더 적으셔도 되고 귀를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요, 몇 주 동안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이 묵상하거나 산책할 때에, 밤중에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질문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